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새 천사와 중보기도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잠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로서는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람 사람들, 현재 지금 이라크, 터키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가면은 생명부지의 사람, 관광객이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면은요, 돌아가고 차 한잔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집에 들어가 보면은 칼 같은 거 이런 것도 벽에 걸려 있고요, 위기를 느낀대요. 불안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 그런데 극히 친절하게 해서 돌아와서 차 한잔 먹고 가라고 차를 대접하고 하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은 진짜로 그 손님 대접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성경을 보니까 여기 오늘 아브라함이, 그게 아람 사람들이 롯의 딸들을 통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잘 알 거 아닙니까? 손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하게 됐다. 그런 이유잖아요. 천사를 대접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천사의 형상을 하고 지나가면 누가 대접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인데 그를 정중히 모셔봤더니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었고 두 사람은 천사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게 이제 이 세 사람을 맞이하는 과정, 그리고 또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오늘까지 아람 사람들은 지금도 손님 대접하는 것을 극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그럼 좀 어떤가? 우리는 좀 어설프죠. 여기 사라에게 가서 빨리 고운 가루 3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는 막 빨리 달려가서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7절에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이건 대단한 거죠. 손님인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갖고 대접한다. 우리는 송아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에 있는 맛 좋은 거 요만큼 있고 맛없는 거 요만큼 있으면 손님은 맛없는 거 내놓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개는 우리가 그래 살아왔던 것 같아요. 손님한테 주는 거를 사실은 극진히 대접하는,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면, 만약에 그분이 천사였다면, 아니면 만약에 가정사로 이야기해서 사돈집에서 사돈을 맺기 전에 이 사람들이 성품이 어떤가 하고 시험하려고 한번 그렇게 지나가면서 한번 들려봤다. 그러면 음식 저렇게 보이는 게 좋은 음식이 있는데 나쁜 음식을 갖고 와서 이거 대접합니다 하고 먹으라고 주면은 그게 대접하는 걸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대접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먹는 것보다도 남을 대접하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이, 그게 풍성한 마음이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하는 복을 주시죠. 우린 그런데 저도 뭐 남의 집에 가서 밥 얻어먹기도 해보고 대접 받아보기도 하잖아요. 어떤 집에 가면 참 극진히 하는 대접을 받으면 마음이 황송하죠. 그런데 어떤 집에 가보면은 참 말고 돌아락 했노? 뭐 하려고? 그냥 놔두지 가도록.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대접이 허접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음식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물걸 먼저 챙길 것이고, 음식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상대를 대접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 일로 인해요, 그들이 9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까지 자식이 없고, 그런데 뭐 경수 다 끊기고 안 되는데 또 있다는 겁니다.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렇게 하니까 장막 뒤에서 웃었는데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잖아요. 보고 압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한 말까지 다 되풀이해 줍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입니다. 우리의 계산법은 안 되는데, 사람의 계산법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려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선포해주고, 사라가 두려워 성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피해를 입혀도 거짓말이 아니고 속이는 거잖아요, 상대를. 우리가 상대를 속일 때 하나님은 빤히 쳐다보고 있다. 속이지 마라. 거짓말로 속이고 이렇게 하면 마귀가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마귀가 언제든지 침투해서 역사할 수 있다고 자기가 여분을 주는 겁니다. 자꾸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 하면. 16절입니다. 이제는 소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길 나갑니다. 나가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강대국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 지금 우리에게 사실은 복이 되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아비가 되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신기하게도 우리 이신칭의는 주님 오셨을 때 이신칭의의 시작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다가 지난번에 1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겼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때 이미 이신칭의가 출발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여기 지금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 그게 법을 가르쳐서 행함이 있는 믿음 그거 만들려 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다 좋은데 실컷 배웠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야고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에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앞에 지금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똑같이 취급해야 되죠. 비중을 딴 데 두면 안 되잖아요. 그게 성경 속에서 여러 화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화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게 있고 선지자의 말이 되어 있는데 선지자의 말도 대개는 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에 의해서 사람이 등장하고 사람이 하는 말도 있겠죠. 어떤 건 사탄이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똑같은 겁니다. 앞에 있는 말씀이나 뒤에 있는 말씀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다. 이게 무슨 부르짖음이 있어서 이런 소리가 들릴까요? 이게 죄악이라는 것은 억압하는 사람이 있고 억압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죄가 발생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면 약한 자 입에서 비명이 나오겠죠. 그런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정치적으로 약한 사람, 정치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이 정치에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이 억압하면 없는 사람은 소리가 나오겠죠. 으악 하는 소리가 나온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일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봐요. 하나님은요 100보자 심판이 사실 필요 없죠. 100보자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앞에 뭐 실수한 게 있는가, 혹시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갔는가, 이런 것을 갈길래고 마지막 힘보자 심판을 하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이미 다 심판받으라 심판받고 다 끝나고 지옥받고 보내버리고 끝나면 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도 소돔과 고모라에 내가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을 굉장히 중히 여기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기분 나쁘면은 휙 날려버리고 기분 좋으면은 살려주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하기에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고 난 뒤에 온 인류가 심판받기에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0보자 심판을 통하여 다시 가름을 한다. 갈라본다는 겁니다. 혹시나 싶어. 여기도 역시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잣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할 수 없다는, 하나님 와이카입니까? 이런 거 못한다고. 충분히 확인해봤다. 이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가슴이 절렁 내려갑니다. 얼마 전에 조카 롯의 가족 그리고 또 그 함께하는 일꾼들하고 전부 다 무리를 지어갖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비옥한 땅으로 내려갔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을 먼저 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리까. 그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일행들은 다 의인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팔은 한쪽으로 구우니까 형제 자매들이 다 그렇게 되리라 믿는 거죠. 누가 자기 자식을 지옥 갈 자식으로 보겠습니까? 어쨌든 자가 적해도 마지막에 지옥 간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될 거다. 뭐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그런 겁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인이 있을지라도 하는데 이 이야기가 하박국서 이야기하고 아주 일맥통상합니다. 이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그 심판은 내용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한 도시를 완전히 순식간에 불과 유황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땅속에 집어넣어버리는 멸망시키는 그런 징벌을 냈고, 하박국서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그래도 여분이 있는 겁니다. 갔다가 돌아와야 되고 그런 정도의 심판인데, 심판은 뭐 심판이죠. 그때 죽을 사람 다 죽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기서 마음이 후끈 다른 겁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중에 의인 50인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콜, 의인이 있으면 심판 안 한다. 이 말이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서판에 큰 글자를 써서 들고 온 예루살렘 천지를 한번 다녀봐라. 다녀보고 거기에 의인 하나만 있으면 내가 심판 안 하겠다. 그런데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얼마 전에 내려간 조카의 가족들은 의로운 사람인데 다 심판하려 합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50인 이렇게 했을 때는 롯과 가족들을 전부 다 포함해서 이야기했고, 뒤에 내려갑니다. 자꾸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에 불과하오니 의인과 악인을 균등하심에도 불과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50인 부족하면 45인이에요. 45인 콜 된다. 근데 또 불안해. 안 돼. 40인으로 또 내렸습니다. 그 뒤에 또 30인으로 내렸습니다. 그럼 10인으로 내렸습니다. 31절에 중간에 이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이 10인을 인해서 멸하지 않겠다. 10인 정도로 내려오면 10인도 좋다. 용서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인을 찾으면 어찌하리까. 이 32절 중간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않으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마중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어떤 일입니까? 롯은 무슨 일이 벌일지도 모르고 있고 뭐 전화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천사와 하나님과 만나게 됐고 그들을 대접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심판하러 간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심판하러 간 그곳 땅에 자기 조카의 가족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중보한 거죠. 중보. 이 이야기가요. 다음에 19장 안에 있는 이야기가 이제 삽입구로 그리고 다시 이 끝에서 33절 끝에서 20장 1절로 간다 하고 20장 1절로 그냥 건너가면 돼요. 건너가면은 이 중간에 19장에 있는 이야기는요. 롯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사실 아브라함하고는 별 상관이 없거든요. 상관이 없는데 상관없는 것도 아니야. 자기 조카 롯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제 20장 1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랄에 우거하며 자 그러고 난 뒤에 롯의 가정이 글로 내려가서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거 한 장으로 끝이 나거든요. 이게 삽입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33절에서 20장 1절로 넘어가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읽고 내려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딱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시작과 결말을 딱 설명해 놓은 겁니다. 롯이 앞에서 믿음의 사람을 떠나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가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땅으로 간 게 잘못됐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우리한테 암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때가 되면은 육의 눈으로 보고 판단할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선 보기 좋은 곳으로 가고 오고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다. 그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19장 1절입니다. 날이 저물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동문에 앉았다가 그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르되. 이거 지금 아까 아브라함이 하는 거 똑같죠. 그러니까 그 조카는 확실히 믿음이 있는가 봐요. 사람 대접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벌써 하는 겁니다. 배운 대로.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갔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잠을 nen다.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격병을 꾸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게 아브라함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손대접하는 일에 대해서는 똑같다 그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사람 세 사람이 들어가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을 찾으려 문을 두드린 겁니다.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한다 하는데 이거 원어를 직역하면은요 성관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이 남자 들어가는 걸 봤는데 따라와서 성관계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롯이 정하면 하겠습니까? 내 딸을 줄 테니까 이 손님들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역시 이렇게 했죠. 그게 한 동네에 사는 사람의 집에 딸을 이방에서 왔다고 해서 딸을 데리고 가서 나쁜 짓을 할 태는 없잖아요. 뭐 그런 어떤 관계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상관하겠다 하는 이 상관이 우리 오늘날 이야기하면 무지개잖아요. 동성애잖아요. 그러면은 이 심판받을 것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이미 발굴됐거든요. 그때 죄로 덮였던 그 땅이 발굴되는데 그 동성애하는 그런 그 형상의 석고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순식간에 죽으니까 죽은 공간이 죄로 사람 모양이 이래 있다가 텅 비어있는 걸 안에 이렇게 썩어버리니까 거다가 석회를 집어넣으니까 석회 모형이 못된 짓 하는 모습 그대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옛날 그대로 재건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 있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있었던 곳이 썩어서 재 속에서 중간에 퉁 썩어 없어지니까 공간이 생기니까 그 공간에다가 석회를 집어넣으니까 그 꽉 차서 석회를 끄집어내니까 동상체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되는 게 눈으로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동성애가 흥행했고 이런 것들을 다 봤거든요. 그럼 성경이 맞는 거죠. 롯이 문 밖에 무리들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와서인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외부에서 섞여 들어온 사람인데 우리한테 재판장이 되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잡으려고. 그들은 누굽니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곁들이 보이기는 안 되겠다 하고 롯을 집어넣고 이걸 일제히 처리합니다. 문 밖에 무리로 물온도에서 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잠에다 곤배하다. 눈이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공격자가 못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희 집 안에 있는 사람 말고 또 딴 사람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것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딸들과 정운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심판이 임한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그걸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심각성을 알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도시에 좀 떠나있자 뭐 이렇게 하면 무슨 소리 하는 말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농담으로 얘기해서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이 성의 제약 중에서 함께 멸망하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다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간과히 안 하신단 말이야. 그게 누군가가 롯을 위하여 기도해 놓은 게 있다니 이 말이죠. 그게 나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한 게 그 분량이 있으면은 그 기도의 효력이 내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가 나를 기도한다 할 때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2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들의 성을 멸하실 때에 29절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심판할 때 말이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보냈다 하죠. 이게 아브라함이 50인부터 10인까지 내려오면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어떡하죠 했던 그 중보했던 기도가 하나님께서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필요한 기도들은 해둬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식이 성장해서 자기 멋대로 사니까 어렵게 무슨 잘못된 일을 했는데 그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다가 그 어미의 기도를 생각하사, 아비의 기도를 생각하사, 그 형제의 기도를 생각하사, 그 교회 동료들이 하는 기도를 생각하사, 이렇게 되면 자기의 삶이 롯이 삼촌한테 삼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했겠습니까? 안 했죠. 안 했는데도 상황이 되면은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중보가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각자의 삶이 잘 살면은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 기도의 분량이 안 채워지겠습니까? 기도가 전혀 없이 깡마른 삶을 살고 있으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좀 그런 부분에 좀 풍성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덜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러하리다.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고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합니다. 보소서 저기 작은 성이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소알성으로 나를 도망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거기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을 보존하리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않냐리라. 이거는 무슨 효력입니까? 손님 대접하다가 이것도 역시 천사를 대접한 거죠. 그 앞에 대접한 그 선한 일이 아마도 이런 응답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이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난 뒤에 23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로 유황과 불의 비 같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버렸고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고 26절 롯의 아내를 뒤로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판가름 다 났죠. 다 났는데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아까 희생물로 내놓으려 했던 두 딸과 자기만 남은 겁니다. 그게 30절과 38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데요. 남아서 그 세월을 보내면서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먹게 된 거죠. 포도주를 먹었더니 그 딸, 작은 딸, 큰 딸이 있었는데 이 작은 딸이 아버지가 취해 있을 때 우리가 이래가 안 된다. 시를 남겨야 된다. 하고 아버지 자는데 몰래 들어가 나쁜 짓을 하고 나온 겁니다. 둘 다 차례대로 들어갔다 나왔어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를 받았는데 그 시가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딸은 33절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고 그러나 그 아비는 그 큰딸이 눕고 가는 것을 알지 못했고 다음에 또 작은 딸이 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37절에 큰딸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고 그게 이름이 나라가 되는 거 알죠? 이게 모압 나라의 시족이 되는 겁니다. 큰딸이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38절에 베냐민이라 하였더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됐다. 나쁜 짓을 해서 자식을 낳았더니 그 자식이 계속해서 이스라엘하고 대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암몬, 모압 이런 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든요. 근데 올라가면 한 조상이야. 한 집안이야. 근데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가니까 그렇게 안 된다. 제약된 세상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 우리가 지금 길거리 나와서 여기 지금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이건 자유가 아니죠. 파괴를 하는 걸 그대로 간과하고 놔두는 것. 이런 세상이 이제 법제화되고 하면은요, 이제 심판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이 책이 교훈하는 것은요, 지체하지 말자.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말자. 산으로 올라가라면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산으로 가면 힘든데요. 집에 내 뭐 있는데요.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술로 인한 폐륜인데요. 이 술뿐만 아니고 지금은 마약 같은 것들이 많죠. 이런 것들로 인하여 폐륜 아들이 많이 나올 거다. 앞으로. 이건 예상되는 일이죠.
이런 일이 우리 앞 세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우리 후세대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도모하고 있겠죠. 그래서 성경이 오늘 창세기에서 아예 출발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 세상에 교훈으로 주고 있다면은 이런 건 우리가 못하는 거고 안 해야 되는 거고 할 수 없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때문에 죽을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 알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굳건한 각오가 우리한테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주는 이런 말씀으로 전신갑주가 되어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이게 또 중보기도의 효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 속에서 잘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